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말씀, 율법, 십계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저희가 27장 오늘 읽었죠. 이 성막 설계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 설계도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나뉘어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했고요.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급하게 이제 빨리 짐을 거두어들여서 그 구름을 따라서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임재해 계시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 말씀하시며 구름으로 그걸 보여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생활을 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의 중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친밀함의 통로죠. 그 성막을 그 구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 그 생명의 삶 23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이고요. 자,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이제 오른쪽에 성소,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왼쪽에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가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성소를 나오면은 이제 성막의 뜰이 있고요. 그 첫 번째 성막의 뜰에 성소에서 나오면은 이제 대야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제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이제 번제단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야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향단, 진설병산, 또 등잔대, 또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성막 외부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둘러쌌던 휘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소 안에 그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번제단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은 좀 전에 그림을 이제 계속 생각하시면서 성막 뜰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앞쪽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우리 번제단의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모양, 저희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청동으로 이것을 시띠나무로 만들고 청동으로 다 둘러싸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모양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것,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이제 태웠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원래는 죄 때문에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 희생 제물이 나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 대신 저렇게 불태워지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부터 해결돼야 되는가? 내 죄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것이 이 번제단이죠. 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를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매일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번제단 위에서 매일 희생제물을 불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희생제물이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 깊은 곳에서 죄가 시작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쁜 생각, 죄의 생각, 우울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작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입술의 언어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미움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언어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의 이 언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내 언어가 전달되게 하사 그도 예수님의 놀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의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무의식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온몸에 내 관절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태워졌던 그 번제물이 태워졌던 이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성막 뜰의 외부, 그러니까 외부를 하는 이 울타리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내용이 9절에서 이제 19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고 그 성막 뜰이 있고 완전히 그 외부와 그 내부를 구별하는 울타리 그리고 휘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시작.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자, 그림 한 가지 더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제 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위에 덮개가 이렇게 덮여져 있죠. 그래서 네 가지의 덮개로 이렇게 덮었던 게 있고 그 앞에 물두멍,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방금 제가 나온 번제단, 그리고 그 외부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이 성막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뜰 외부로 이제 울타리가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얀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문은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막 뜰에 그 외부로 성막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성막의 뜰의 외부에 울타리가 쳐져 있듯이 그 외부로부터 함부로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이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운전을 하면 나갈 때도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에 있는 내부들이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 안에서 소화를 자동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 안에 이 모든 장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나쁜 질병의 원인이나 세포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배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오늘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선포되어질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아침에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예수 보혈의 놀란 능력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에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성막 외부에서 그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규빗이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20규빗 하면은 9m 정도죠. 오직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렇게 작은 문은 아닙니다. 작지 않은 문에 큰 문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뜰로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의 문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문이 작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 하나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죠. 받아주셨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 받아주셨어요.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박국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는 은혜를 누리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은혜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작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다 누구든지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적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가족이 구원의 놀란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한 따님이 어머니의 그 구원을 위해 간절히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드디어 어머니 그 마음을 여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구원의 은혜를 누렸듯이 그도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소 안에 등장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의 불이 오늘 이하로 활활 잘 타오르도록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믿음의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요, 기름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기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걷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깐 혼자 있든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또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기름이 계속 공급돼 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기도의 기름이 계속 공급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기도의 기름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계속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등잔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담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작의 시간부터 오늘 저녁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하여 기도의 언어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기름이 공급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그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친구와 이웃 가운데, 직장의 동료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문에 나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함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위해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위해 기도합니다. 친지 친척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주님, 내 주변에 친구, 이웃, 직장의 동료 등 생각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구원의 놀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온 가문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놀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번제단에서 그 희생제물이 불태워져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귀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예수 보혈로 온전히 덮여져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삶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중보의 대상자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와 더 친밀히 거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 오늘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사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놀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며 기도의 기름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놀란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사 하나님 모두 응답되어지고 또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